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첫 번째 질문이 누구와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며 또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AI가 너무나 많이 발달을 해서 요즘은 사람이 아닌 AI와 대화를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며 적지 않은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보다 두 사람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옛 속담에 배찍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했습니다.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 토요일날 주일을 준비하며 여신도에서 함께 모여서 주일을 준비하고 또 함께 성전을 청소하는 그런 모습들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함께하면 좋은데 이상하게도 함께 모이면 의견이 달라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함께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가 좋아서 처음에는 같이 부둥켜 안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한 20년 지나니까 어떻게 주무십니까? 살짝 웃으시는 분들은 따로 주무시나 봅니다. 코 고는 소리 때문에 도저히 잠을 못 자겠다고 저쪽 가서 자고 이쪽 가서 자고 따로 자는 모습. 그러다가 또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다시 함께 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함께하면 싸우는데 혼자 있으면 외롭고 또 모이면 싸우고, 그런데 이것이 사람 사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서로 함께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봉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995년 10월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카이리와 VL이라는 쌍둥이 자매가 태어났습니다. 예정일보다 12주 일찍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들의 몸무게는 1kg 정도로 미숙아였고 미국 법상, 의료법상 교차 감염을 위해 미숙아 쌍둥이라 할지라도 개별 인큐베이터에 넣어야만 했습니다. 언니인 카리는 비교적 건강하게 성장을 했는데 문제는 동생 브리엘이 심장 결함도 있고 호흡 및 심박수에도 문제가 있고 낮은 산소 수치로 인해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난 11월 12일 정도 되니까 브리엘의 상태가 위독해졌고 의료진은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때 케일 캐스페리언이라는 간호사가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는 더블 베딩 또는 코베딩이라는 방법을 떠올렸고 두 쌍둥이를 한 인큐베이터에 넣자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의료 규정상 안 되는 것이기에 반대했고 그 순간 VL에 연결된 기계에서 경고음이 울리자 동생 브니엘을 그 인큐베이터에서 꺼내서 언니 카이엘 인큐베이터에 넣었습니다. 인큐베이터의 문이 닫히자마자 VL은 카이리에게 몸을 비비며 진정되었고 몇 분 안에 브리엘의 혈중 산소 수치가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잠시 사진을 한 장 보실까요? 잠이 든 VL에게 카이리가 왼팔을 뻗어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VL의 심박수가 안정되고 체온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진이 구조의 포옹이라고 불리며 1996년 라이프 매거진과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리면서 전 세계에 큰 화제가 된 사진입니다. 미숙아 쌍둥이를 동시 수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지만 무엇보다도 함께 했기에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요. 이들은 현재 95년이니까 한 30살, 20대 후반 정도 되었겠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성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함께하여 회복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한 이야기입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함께 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 에레미야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3장 1절에서 4절은 양떼, 백성을 멸하고 흩어버린 악한 목자들, 유대의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왕조가 끊어질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5절부터 하나님께서 인간 왕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혈통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 다시 그 구원을 이어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의로운 가지는 나무 줄기나 땅에서 새롭게 돋아나는 싹을 의미하는데, 다시 말해서 다윗의 왕조가 무너진 고목나무처럼 베어진 그 그루터기만 남은 상태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께서 한 의로운 가지 싹을 틔우시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가지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그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7절과 8절을 보면 그 의미가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출애굽의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8절, 이스라엘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난 나라에서 인도하며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실 것이라. 다시 말해 북쪽 땅이란 바벨론을 의미하고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한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전에 내가 받았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는 모습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 동거하기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약혼은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약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구속력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들은 약혼을 하면 이미 법적으로 부부가 된 것을 간주하고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데려와 동거하는 정식 결혼식까지 약 1년의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파혼하려면 법적인 이혼 절차를 밟아야 했고 여자가 부정을 저지르면 간음으로 간주되어 율법상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명백한 불륜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19절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잘 지킨다는 개념을 넘어서, 뜻을 넘어서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고 자비를 베푸는 인격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망신주거나 율법대로 처벌해서 돌에 쳐 맞아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조용히 이혼 증서로 파혼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의 잉태는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임을 알립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런데 더 읽어보다 보시면 22절에 다시 한번 또 이름이 등장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보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 해야 되나 임마누엘이라 해야 되나? 그런데 요셉은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지어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직접 주어주라고 명한 이름은 예수이고, 임마누엘은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의 이름을 해석한 이사야의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첫 번째 이름 예수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본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질병과 정치적 억압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로마에서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끊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늪에서 건져내시는 구조 대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조대원은 사람을 구조한 뒤 떠나지만, 의사는 병을 고친 뒤 환자를 집으로 보내지만,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뒤에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고, 지금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함께하는 주님을 어떻게 인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4장에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14절, 우리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주시다. 그 신앙 고백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증거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탄생 성탄절을 기다리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은 다른 것이에요. 그 고백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신 역사적 사건에 기초한 하나님의 진리, 사랑 안에 거하면, 이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면, 정말 깊은 사랑에 빠지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부모의 반대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이고요, 정말 사랑하면 이겨내고 국경도 초월하고 모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서면 여기서 두려움을 내쫓는다라는 것은 심판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는 그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낼 담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확실하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요한일서 4장 19절 이하에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는 거예요. 19절을 사랑의 기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인상 쓰면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아주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만 중요하고 육체적인 형제관계는 무시해도 된다라는 그 당시의 이단들을 향한 전면으로 그것을 반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 요한일서 말씀을 집에서 꼭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인간의 왕들이 수많은 범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아서 다윗의 왕조가 멸망되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의로운 한 가지가 나실 구원의 약속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의 희망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건데,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똑같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아시는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고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예수라 지은 겁니다.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속성이 흔히 말하는 호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하시겠습니까? 요한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대림절 넷째 주일 네 번째 초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사랑인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며 처음 말씀드린 쌍둥이 자매 카일과 브리엘을 기억하십니까? 죽어가던 동생, 태어난 지 한 달 됐어요. 그런데 그 동생을 살린 것은 언니 카일의 작은 팔 하나였어요. 함께하는 언니가 동생을 안았을 때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와 절망으로 죽어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셨고 그 거룩한 구조의 포옹을 우리를 향해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세상의 그 팔이 되어야 합니다. 성탄절, 내 주변에 영적으로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외로움에 떨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식사를 함께 하든지 따뜻한 문자를 한번 보내든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봉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배찡장을 맞들 때 모든 것이 더 가벼워지는 것처럼 함께하여 회복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행복한 봉산교회에서 함께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고, 나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찾아가 우리에게 임하신 그 주님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